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가을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이상하게 이쪽 줄은 이렇게 엉성하게 이쪽 저쪽 두 줄은 빡빡하게 찼는데 우리 안내하실 때 이렇게 좀 자리가 이렇지 않도록 좀 잘 안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에는 어떤 흔적들이 있으세요? 몸에 아마 흔적들이 있을 텐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출생의 흔적이 있죠. 또 예방주사 맞으면 예방주사 맞은 흔적이 있고, 또 어떤 병은 치유받고 난 뒤에 치료가 다 끝나도 흔적을 남기는 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은 흔적으로 남는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장할 때 성장의 흔적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거기에 또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은 그 발 마사지가 그 동네에서 그게 하나의 민간요법처럼 그저 치료하는 어떤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발 마사지를 받는데 그 발 마사지 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발을 만져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거의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정말 그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발이 다 똑같은 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발을 만져보면 굳은 살 박힌 위치가 다르고 발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발에 남겨진 삶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 흔적이 긍정적인 흔적일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인 흔적일 수도 있어요. 그 흔적 안에서 슬픔이 배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흐뭇하고 흥겨운 흔적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들짐승들이 먹잇감을 찾을 때 흔적을 쫓아가서 잡는데 신기한 거는 냄새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냄새의 흔적이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데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흔적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냄새를 몰라요. 근데 유럽 사람이나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마늘 냄새가 있답니다. 근데 그거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해서 흔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자들 뿐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30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사회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수백 년 동안 외국의 지배를 받아왔고 국가로서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던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날 적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가 등장을 하더니
자꾸 이게 뉴스들이 들리는 거예요. 소식들이 들려서 뭐 그 젊은 친구가 무슨 뭐 환자를 고쳤다고 그러고 병자를 고쳤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가짜 뉴스예요. 그럴 리가 있어? 무슨 젊은 사람이 의사도 아닌데 죽은 사람을 살려? 무슨 젊은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믿으라고 그래? 또 요즘 우리가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고치고 게다가 죽은 자를 살리고, 말도 안 돼.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가짜 뉴스로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분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니면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소식이 가짜 뉴스의 양상을 뛰어넘어서 사실이 되고 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기 시작해요. 만나서 그 사람에게 감동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족이 고침받았다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권력의 힘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통제할 상황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의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기 시작하니까 당시 권력자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젊은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그 까다로운 바리새인과도 논쟁을 벌려서 한 번도 뒤진 적이 없는 예수께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채찍에 맞으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재판을 받을 때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았어요. 국선 변호사라도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받을 수 있을 텐데 고스란히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제자들은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광석화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이튿날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인간이 겪는 마지막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진다든지 교수형에 처해지는 건 차라리 그건 양반적인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당한다고 하면 자자손손 대대로 공직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매국노든지 극악무도한 어떤 형벌로도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치르게 되는 마지막 형벌이기 때문에 그건 저주예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순식간 삼심 재판도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고 골고다 언덕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을 즈음에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아야소리 한 번 못하고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죄인의 누명을 쓰고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충격이 되었고 제자들에게는 소름 끼치는 충격이 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난 하루 지나 그 이튿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헐레벌떡거리면서 하는 말이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두 번째 충격입니다. 거기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군인들 어디 갔단 말이야.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고 무덤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들어가 확인했는데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막달라 마리아, 옛날에 정신병 걸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이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이 충격이 되어서 이 여자의 정신병이 다시 재발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계제가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근데 갔는데 역시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자들이 전전긍긍하며 비밀 장소에 모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무거운 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처럼 펑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소리 없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소리 없이 이렇게 잘 다니거든요. 가끔 카페에 들어갈 때 소리를 안 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일부러 소리 내고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조용하게 들어가서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하고 있던 우리 애들이 기겁을 하고 놀래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거기 들어간 것 뿐인데 이 아이들이 놀라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랍니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은 눈을 비비고 볼을 꼬집어보고 허벅지를 꼬집어보고 이게 사실이야? 이게 꿈이야? 이게 환상이야? 그러면서 정신이 멍해진 상태에서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거기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심장이 멈추고 모든 시간이 다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동공이 풀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해라. 마음 편하게 가져. 왜 이렇게 긴장해? 왜 이렇게 놀래? 나야. 그래도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분명히 죽은 거 아는데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이야. 여러분,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 있어요? 옷을 제끼더니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여기 창에 찔렸던 거 한번 봐봐.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기쁨이 비빔밥이 되는 순간이에요. 한쪽으로는 두렵고 여전히 공포가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흔적을 보이신 것이 너무 기뻤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눈빛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 그렇다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건 아니에요.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을 거야.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서로 탓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소리 없이 없어지셨어요. 자, 이게 지금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매직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그 톨사라고 하는데 야외 거대한 앞에 있는 거대한 산에서 야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에 대한 그 연극을 하더라고요. 이런 무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앉았는데 저 건너편 산이 무대입니다. 와, 이거 뭐 무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 막 말 타고 지나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재현을 합니다.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승천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어올리더라고요. 어디서 떨어뜨리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밤에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처음 보는 거대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 야, 이거 지금 우리 지금 꿈꾼 거 아니지? 이거 환상 아니지? 이거 사실이지? 너도 봤지? 막 이 이야기를 아마 그날 밤에 밤 11시, 12시까지 아마 그 얘기도 서로 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병이 재발한 게 아니었네. 그게 사실이었네. 너 그거 못자국 봤지? 야, 나 소름 끼치던데. 그 옆구리 봤지? 아직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았던데. 그 창으로 찔러서 그 상처 거기 그 자리가 좀 너덜너덜한 것 같아. 좀 꼬맸으면 좋겠던데. 난 너무 소름 끼쳤어. 너는 느낌이 어땠어? 야, 말도 마. 나 참 눈 감았어. 나 어떻게 거기 봐. 아직 피가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아서. 아직 딱지가 다 떨어지지 않은 것 같던데. 우리 예수님 분명하지. 목소리 틀림없지. 예수님 맞지? 맞아. 그럼 예수님이 살았단 말이 사실이네. 정말이네. 그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우리 스승, 우리 예수님 맞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도마를 만났습니다. 야, 너 어디 갔었어? 엊그저께 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줬어. 너 어디 갔었어? 난 네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 너도 그 주님을 봤더라면 너도 이렇게 실망하고 다니지 않을 거야.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제정신이야? 당신들 지금 미쳤어? 선생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라?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을 하며, 그날은 십자가 위로 새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았어. 하늘이 캄캄했고 불어오는 바람 소리마저 무서웠어.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여자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것도 기가 막힌데 봤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 차려 이 양반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건 좋아. 그분을 믿는 건 좋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성은 잃지 말아야지. 우리 정신 차리자고. 우리 광신도 아니잖아. 우리 맹신하는 거 아니잖아. 나도 그분이 돌아가신 거 나도 안타까워. 나도 가슴이 아파. 나도 그거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날더러 믿으라는 얘기야? 못자국 봤다고? 너무 충격적이니까 환상으로 본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 옆구리 창자국 봤다고? 너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분이 살아났다고 여러분 당신들이 상상할 정도로, 그 모든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충격받은 거 나도 이해해. 하지만 그분이 살았다고 믿으라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야. 나는 못 믿어. 당신들 다 똑같은 이야기해도 베드로 형님,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래야 이 마지막 이 집단을 수습할 거 아니야? 너 요한, 너는 이마 제일 젊은 놈 아니야? 제일 젊은 놈이 너는 이성도 지성도 없어? 너까지 통달아서 예수님 봤다고 그래?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 전부 다 집단 최면에 걸린 놈들 아니야? 이게 다 정신 차려야지. 난 못 믿어.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난 믿을 수 없어. 그딴 소리 나한테 다시 하지 마.
나도 지금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나도 지금 마음이 아파. 그 예수님을 내가 죽는 모습을 보았다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나도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했었어. 난 믿을 수 없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여드레 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두 번째 봤기 때문에 익숙했어요. 그 예수님에게 달려들면서 주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주님 매일마다 우리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어요? 친근감 있게 옛날에 그 제자의 모습, 옛날에 그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을 맞대며 옆에 더 다가가고 싶어서 주님의 옷을 비벼가며 그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도마는 이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건 분명한데 이게 현실인지 가상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나도 이런 일일 때가 당하다니, 나도 내가 이걸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가오셨어요. 도마야, 그래, 네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 옆구리 네 손 넣어봐. 여러분이 도마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을 붙잡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유일하게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었나요?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적인 영적 갈등을 일으켰나요? 아니요. 도마의 마음속에 많은 회오리 바람, 많은 갈등, 많은 방황. 나는 분명히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으로 믿었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저렇게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신다는 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굴복시켰던 저 내 스승, 나의 선생님, 나의 구주, 저분이 말 한마디 변명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십자가라는 사건은 도마에게 있어서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흔적을 보은 그 순간, 한순간에 도마의 가슴에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났던 의문들, 갈등들이 성난 갈릴리가 잠잠해지듯이 한순간에 평정이 되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나셨다면 그 흔적도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거 지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흔적을 가진 채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눈빛은 도마를 향한 질책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그 음성은 증오에 찬 음성이 아니었어요. 이놈아, 너 형제들이 말을 그렇게 못 믿어? 못 믿어서 손으로 넣어보겠다고 그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도마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은 그래, 네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 그 갈등 내가 알아.
네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고, 네가 그만큼 나를 신뢰했고, 네가 그만큼 나를 의지했다는 건 내가 알아. 그래, 만져보고 싶겠지. 확인해보고 싶겠지. 만져봐. 손 넣어봐. 주님의 그 자비로운 그 음성, 주님의 그 모습 앞에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마의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걸 다 무조건 믿으라고. 네가 만나봤다고, 네가 경험했다고, 그걸 날더러 받아들이라고. 나는 그럴 수 없어. 농사만 짓고 살던 시대에는 성실하면 됐어요. 농사만 짓고 살던 시대에는 부지런하면 됐어요. 나만 정직하게 살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내가 어릴 때에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직장을 얻고 자녀를 낳고 보니까 그것 갖고는 안 되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농사만 지어갖고는 안 되는 거야. 먹고 살 수는 있는데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산업사회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남들 1시간 일할 때 나는 2시간 일해야 되고, 난 3시간 일해야 그들과 경쟁할 수가 있는 사회가 됐어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걸 얻어야 되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효율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경쟁 사회에서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만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남들 잠잘 때 연구해야 되고, 남들 걸어갈 때 나는 뛰어야 되고, 이런 시대에 신앙적 갈등이 내 삶에 솜두리째 앗아갑니다. 내가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1차 산업이 시작되던 시대에 효율성이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지어야 되고 기술을 익혀야 되고, 그래서 배워야 됐어요. 그때는 배우지 않으면 짓밟힘을 당했어요. 무조건 배워야 돼. 뭐든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술을 익혀야 됐어요. 석유가 개발되고 자동차 산업 시대가 오면서 이젠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원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자원이 없으면 끌려가던 시대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런 시대가 세계를 주름잡았었어요. 그러더니 어느덧 정보화 시대가 돼서 옛날에 어른들 생각도 못했던 컴퓨터가 발달을 하더니 손가락 문화가 발달을 하고, 이제는 내가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 34초에 하나씩 논문이 쏟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1분에 최소한도 10권의 책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그 지식을 내가 어떻게 다 주워 담아? 그걸 내가 어떻게 다 배우겠어요?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다 소화하겠어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배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CPU가 빨라야 돼요. 느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원하면 얼마든지 옛날 상상도 할 수 없는 한 개 대학의 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의 용량이 컴퓨터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문제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아날로그식으로 성경을 읽고 숨막히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이면 역사를 뒤집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농사 짓던 시대처럼 교회 와서 기도하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라 오늘 사회가, 이 사회 환경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어요. 누구도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린 학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현실과 비현실, 이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예요. 앞으로 시대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시대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굶어 죽는 시대예요. 자본은 없어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국경이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되면 수십만 개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벌써부터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미 직업이 없어진 곳도 있어요. 서울의 어떤 전철은 지하철이 사람이 없어요. 운전수가 없어요. 컴퓨터에 의해서 지하철이 움직입니다. 독일에서는 로봇가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보다 설교를 훨씬 잘해요. 훨씬 설득력이 있고 예화도 잘 들고 끝내야 될 시간에 정확하게 끝냅니다. 공항에 로봇 목사님을 갖다 놨어요. 축도를 거기서 축복 기도를 받아요. 로봇 담임 목사님 모시면 헌금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오늘은 25분만 설교하세요. 딱 임명시키면 25분 안에 설교 끝나요. 저처럼 길게 설교하는 목사는 이제는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판사가 로봇입니다. 수만 건의 판례를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할 건지 뻔히 알고 검찰이 어떻게 기소할 건지 뻔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연봉 수십억의 변호사를 해고하고 로봇 변호사를 고용을 했어요. 로펌 회사에서.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명의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을래 로봇에게 수술을 받을래 했는데 60% 이상이 로봇에게 수술을 받겠다고 선택을 했어요. 대전의 어느 병원에서는 오른쪽 다리 잘라야 되는데 왼쪽 다리 잘랐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로봇가 수술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로봇에게 수술을 받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드론이 요즘 대세인데 공군에 입대하는 친구들이 드론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입대하면 훨씬 유리하게 들어갈 수가 있대요. 요즘 그래서 대학생들 사이에 드론 조종 기술을 자격증을 따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앞으로 1인용 드론 시대가 옵니다. 드론에 타고 비행기가 아니어도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어요. 가다 떨어지면 어떻게 죽지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깨끗하게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로봇에 의해서 지배받는 시대, 빅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어요.
가치관의 혼란, 자존감의 혼란, 이 혼란 속에서 내가 과연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옛날에 농사만 짓고 살 때에는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됐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영혼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존재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인간 존재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인본주의가 드러납니다.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단순하게 밥만 먹고 살다가 똥 싸고 죽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소중한 인간이야. 인간의 권리가 있어. 인권이 있어. 인간의 욕망이 있어. 법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개인만이 가지는 권리를 억압하지 마. 그래서 인권이 요즘 전 세계의 화두입니다. 무엇이든지 인권으로 들이밀면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컴퓨터 오락실에서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고 그러면은 무마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절대 기준과 절대 가치가 사라졌어요. 이런 시대에도 신앙은 필요한가?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에서 종교는 마약이라고 규정을 하고 모든 교회는 파쇄되고 붕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입맛을 사로잡았던 스타벅스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스타벅스에서 팔아서 남는 이문으로 동성애자들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스타벅스가 교회를 파괴시키는 게 기업 가치라고 주장할 만큼의 놀라운 자리에 올라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스타벅스 커피를 두드립니다. 왜요? 스타벅스의 소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빅브라더, 사람들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절대 권력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소비당하는 소비성 인간으로 살다가 미래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채 소비자로 살다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회복하고 이 시대를 주름잡고 움켜쥐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 갈 것이냐는 개개인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덜컥 죽고 난 뒤에 모든 게 다 끝나고 막이 내려지고 암흑시대가 되었다고 여겼을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웅변적 선언이었어요. 예수님의 흔적은 내가 죄 때문에 변호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여기에 흔적, 옆구리의 흔적, 내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라면 나는 무덤에 있어야지. 그런데 나는 살았어. 왜? 죄값으로 죽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살아나신 그분의 손의 흔적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흔적이요,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은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구속의 흔적이었어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불신한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그분이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왜?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교회가 왜? 교회가 사랑이라면 교회가 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통할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네 손으로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도마는 넣어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말로 설명되는 흔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내가 만져서 해결되는 흔적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주를 만났던 처음 그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그날 내 아픔을 치료하시고 내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나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내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아무런 반항 저항 없이 십자가에 죽어서 교회 시대는 끝났단 말인가? 과연 이 시대의 신앙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인가? 스스로 전전긍긍하며 질문하고 갈등할 때 어느덧 찾아오셔서 주님의 손을 내밀며 만져봐. 네 손을 넣어봐. 너를 위한 흔적이야. 많은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내가 너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도마를 찾아오셔서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도마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도마야, 만져봐. 괜찮아. 네 손을 넣어봐. 네가 믿음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알아. 네가 나를 불신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내가 알아. 네 마음에 지금 갈등이지. 네 마음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주님이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지? 네가 그러는 걸 알면서도 네가 지금 네 안에 끝없는 갈등과 고뇌 속에서 번민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만져봐. 괜찮아. 안 아파. 네 손을 넣어봐. 만약에 도마에게서처럼 지금도 내가 만져봐야 된다면 주님은 그 상처를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본고로 믿니? 네 이후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왜? 내 육체적 감각적인 손으로 만져보는 것은 아니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도 내 손목의 흔적을 볼 수 있고 지금도 내 옆구리의 상처를 볼 수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는 이 시대적 문턱에서 네가 갈등하고 번민하는 거 내가 알아. 미래를 보장할 수 없지. 네 주변의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다가는 밥도 못 먹고 산다고 위협하고 협박하지. 너 직장에서 네가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도 지금 갈등하고 있지. 내가 알아. 네가 가정생활조차도 그게 얼마나 버거운지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하지 않아. 네 손으로 내 흔적 만져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흔적을 남기셨다. 주님은 교회에 흔적을 남기셨어요. 교회 안에 부조리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 여전히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흔적을 보이세요. 믿음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느라 온 몸에 상처를 흔적을 남긴 성도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내가 손해보라고 이런 흔적을 내가 왜 남겨야 돼?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돼? 왜 내가 대접받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흔적을 보여주신 주님의 뒤를 따라 지금도 몸에 흔적을 남겨가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흔적을 봅니다.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피하고 싶은 자리 피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따라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내가 이러다가 망할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건너라고 당하는 몸에 배인 흔적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할 말이 없어서? 변명할 수 없어서? 할 말 많아요. 말 한마디 하면 한순간에 다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나도 할 말이 있고 변명할 수 있고 나도 이야기하면 내 억울한 누명 다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참는 건 내 앞에 가신 주님께서 흔적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흔적을 보십시오. 주의 흔적을 만져보십시오.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무수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주님의 몸입니다.